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이제 5장하고 6장이면 벌써 끝이 납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5장까지 하고 나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내용 했는지 가물가물해지셨죠, 벌써. 예. 그래도 오늘은 복습을 1장부터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 조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장부터 복습합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예. 그래도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기와 질투 아니면 감사와 찬양 어느 쪽입니까? 감사와 찬양이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양을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 화면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뭔고 하니까 보니까 뭐예요? 예, 직분자들을 주셨다 그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 직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 어깨가 으쓱?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이 그물을 다 던진 다음에 그물을 다시 깁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 같은 우리 영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영신교회에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교회 직분의 목적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뭡니까 여러분?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곳에 온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우리가 함께 디아코노스가 되도록 하는 것, 함께 직분자가 되도록 세우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교회가 봉사의 일로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음은 어떤 것을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세 사람. 그죠? 자, 이 세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세 사람은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처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옛 사람을 벗는 것하고 새 사람을 입는 건 분명히 구별된 행동이긴 해요. 그런데 이 구별된 행동이 따로따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 내가 2018년까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거야. 그리고 2020년부터는 새 사람을 입을 거야. 이러면 2019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행동은 구분되지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옛 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속사람,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옛 사람은 벗었는데 아직 새 사람은 입지를 못한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 이것을 옷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오. 헌 옷은 벗었는데 새 옷을 안 입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죠?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중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자꾸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허물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연중에 어떤 경향을 사람은 가지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행한 모든 공로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로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더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율법주의자가 되어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는 게 있어도 그거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는 데만 집중하면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보면 경건주의자들, 자기를 시험하던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분들은 옛 사람을 벗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전에 자신의 모든 제약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데는 관심이 없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만 한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저는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을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여전히 옛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났다고 말만 하지 정작 거듭나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은 다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예 그러셨는데 오늘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지요. 왜 다르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 다르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일은 다른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새 사람에 걸맞게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러분들 안에 속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속 사람에게 맞도록 걸맞도록 행동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몇 가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새 사람에 걸맞게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더 복습을 해야겠네요. 그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기는 했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참된 말을 하는 것. 한번 우리 화면 다음 화면 보시면 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첫 번째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속 사람에 걸맞게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복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떤 우리 행실을 해야만 할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분을 다스리라. 우리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굉장히 기쁘게 복음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러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죠? 우리가 화를 잘 내잖아요. 마음이 금방 이렇게 좀 상해버리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화를 내더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분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그 화를 분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혹은 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나는 대로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가지고 야 내가 미안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금방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 말을 딱 하고 나면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미안해지겠어요. 그러면 나도 미안했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그 사이에 화해가 확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새 사람이 확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읽으시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미 있는데도 이런 우리 열매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용기를 주십시오. 제 안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십시오. 제가 잘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먼저 내가 좀 너무했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영신교회 안에 늘 웃을 일만 있습니다. 얼굴 찌푸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 성령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금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막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용기를 내라고 자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자꾸만 감동을 주시고 용기도 주실 테니까 내가 먼저 말하면 성령께서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네, 이런 믿음으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이런 행실이 드러납니다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자꾸만 하십시오. 그죠? 선한 말을 자꾸 하시라.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좀 과묵해져야지, 막 이렇게 작심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평소에는 열심히 막 나누고 잘 지내시다가 교회 문턱을 넘으면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과묵해지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칭찬하는 말은 안 하렵니다. 혹시 이러고 들어오신 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 닿는 대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도록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시오. 저분에게 99%의 부족한 게 있더라도 1%의 좋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은혜가 끼치도록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제가 신방을 다니니까 우리 신방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젊어 보이네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들에게는 전부 다 밥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서서 이렇게 있으면 좀 멀리서 보면은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 봐요.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젊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막 젊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은혜가 오면 얼마나 서로에게 좋아지겠습니까? 그지요? 그냥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 있으면 그냥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왔는데요. 그 마음에 은혜가 오고 나니까 이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제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고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아유 정말 이쁩니다, 오늘 특별히 이뻐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그러다가 자꾸 하면 진짜같이 들려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은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을 듣는 분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분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우리 영신교회가 전국에 소문이 날 겁니다. 저 교회는 가기만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달라져. 여러분들 가장 환하게 웃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입꼬리가 딱 올라가서 눈동자랑 일직선이 될 때가 제일 환하게 웃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네. 잘 웃으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 소용이 닿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시면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근심하지 않으신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지요? 자, 이제 우리가 5장을 조금 봐야 되겠어요. 5장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뭘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실들, 그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행실들이 드러나면, 그리하면, 그런 행동이 드러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므로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요, 화를 잘 다스리는 것, 세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2절의 후반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죠?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새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기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되죠. 이 내려놓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결심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신 분들, 이것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사이가 성도들의 사이인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행하면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울리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음행이라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저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 음행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거는 원래 성경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포르네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르네이아. 지금 뭔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포르노그래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포르노그래피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TV를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 이걸 산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소비 욕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보다 이 바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포르네이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성적인 행동이나 성매매 행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산업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원래 성경말로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카타르시아. 아카타르시아인데요. 우리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말이에요, 사실은. 설마 우리가 이 말을 알까 싶으시지만 알고 있어요. 무슨 단어를 알고 있는가 하면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카타르시스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용광로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잘 정화시켜가지고 이 불순물들은 다 없어진 상태, 그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말은 그 말 앞에 아라는 게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카타르시아 이러면 이건 불순한 것들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순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인 부정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말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탐욕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성향인가 하면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병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중독 증상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것들에 중독이 되면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약 같은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하거나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다루어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누추한 것,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아니, 누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자꾸만 우리 주변을 훑어봅니다. 내가 지금 누추한가?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누추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우리 한번 하면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저게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아이스크로테스. 헬라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누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저속한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저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누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결과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누추하다. 근데 누추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저속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저속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좀 어리석고 제약된 말을 뜻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이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원래는 유트라펠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희롱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자어로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촌철살인.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딱 적합하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 말이네 싶은 이것을 표현할 때 이 유트라펠리아라는 말을 원래는 써요, 그리스 말에서는. 그런데 이 말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데 사용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흠잡을 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탁 하면 야, 정말 유트라펠리아야 이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말 이렇게 바울이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재능, 언어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말로 사용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말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소용이 닿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4절 마지막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감사하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저기 번개 맞은 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니까 막 헬라 말을 막 잘하게 됐습니다. 저 말에 보면 유카리스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보면 어떤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제가 공부하다가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카리스라는 단어는 꼭 알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카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 선물은 뭔가 하면 카리스마타라고 제가 불렀어요. 카리스를 유지시켜주는 힘, 이게 뭔가 하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시켜주고 은혜를 실행시키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뭔가 하면 유카리스타이, 뭐죠? 감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원래 저게 독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카리스티라고 불러요. 유카리스티.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말들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보니까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5절에 보면은 그 뜻이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건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5절에는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 이렇게 불러요. 왜 이걸 우상 숭배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분명해요. 몸의 욕망과 마음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몸에 대한 욕망,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신을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은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 5절이 이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질에, 그 다음에 유혹에, 쾌락에 넘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인생이 이것 쾌락으로만 우리가 큰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이런 유혹이나 쾌락의 연애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단 이런 포르네이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먹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넘치도록 먹으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야 할 그 검소함,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온갖 매체들로부터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건 전의 이야기였는데요. 원래는 옛 사람이었을 때 이야기였는데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상태에 다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게는 마땅한 일이 결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8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이다. 에베소 말씀은 자주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이제는, 옛 사람은, 새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경계선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전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구습을 쫓아서 옛 사람의 모습을 때로는 취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변화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언어가 있을까요? 변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존재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것 맞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있는 것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안에서만 빛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해야만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말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해야만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지 주님을 시험해 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조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있다면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책망받는 것들은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숨깁니다. 그죠? 숨겨서 빛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감추는 것들입니다. 감추어서 빛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빛이 다가가지 않으면 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빛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마이크에 빛이 다가오지 않으면 이 마이크가 여러분들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사실 우리는 빛이 비추어 가지고 반사된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직접 이걸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과 사물 사이에는 빛이 들어와서 반사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반사된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빛이 반사시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은 그 드러나는 것에 이미 빛이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13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미 빛 가운데, 빛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폭로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십시오.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빛이 비추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숨겨진 채로 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꽁꽁 숨겨놓고 빛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빛 대신 주님께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면 주님께서 빛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감추어져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새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비밀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도 드러내기에 주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폭로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추어져 있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허물들이라도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빛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